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았던 남아공 과학 폰테인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박성민 형제입니다. 또 이렇게 묵동교회는 처음 이렇게 오는데요. 또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인데 이렇게 또 기억하고 또 불러주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시간을 또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남아공은 시차가 7시간이 여기보다 느려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시차는 한 새벽 한 4시, 5시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귀국을 했고 거의 하루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그런데 혹시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잠깐 졸면 이렇게 깨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눈을 뜨고 저를 이렇게 잘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2시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보통 1시간 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1시간 또 하는데 어제 갑자기 김윤수 형님이 10시 정도에 통화를 했었는데 2시간을 연속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래서 2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그 옆에서 자매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40분이야 40분. 그래서 20분을 어떻게 줄여야 되나. 근데 아마 40분 하라고 해야지 50분이나 1시간 안에 끝내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윤수 형님 목소리는 안 들리고 자매 목소리가 들려서 지금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2시간 이렇게 주셔서 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묵동교회는 그 선교에 또 힘쓰는 교회고 또 특별히 코로나 이전까지 묵동교회 청년들이 또 남아공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아마 남아공에 대해서는 그 어떤 모임보다 잘 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그냥 말씀 이렇게 나누고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지 선교의 부르심과 그리고 간단하게 과학 폰테인 모임 소개하고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는 걸로 그렇게 좀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간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 곡을 제일 많이 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은 소문 더 늘어간다. 예, 이 찬양 아시나요? 예,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요즘 젊은 청년들은 이제 좀 세상이 이런 거 부르지 세상은 평화 이런 거 안 부르죠. 그래서 아마 세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코드가 쉬워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했는데 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님들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대부분 어떤 역사를 보면은 초창기에 이제 이 영토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라의 국경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잘 이렇게 나눠져 있고 분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과연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이죠.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참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참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이 임산부들이나 아이들 이런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뭐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1999년도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 군대 가기 전에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보고 제주도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군대 가가지고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요. 그리고 제주도도 처음 가봤습니다. 그때 아시아나항공을 딱 타고 갔는데 이제 착륙하기 전에 그 스튜어디스 누나가 몇 기 훈련생 여러분 건강하게 제대 잘하세요 이렇게 해서 딱 이제 내려가지고 딱 공항도 이제 일반 승객들이 내리는 대로 딱 내린 거예요. 제주도 처음 딱 가봤는데 야제수 나무가 있고 군기 그 훈련소에 받았던 군기가 다 풀려가지고 와 이렇게 너무 좋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뛰어 이 새끼야! 딱 봤더니 복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군용 저희 제주도는 그 관광지이기 때문에 전투 경찰이 그 경계 근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투 경찰은 데모 진압하고 이런 육지 전경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공항 외곽이나 아니면 이제 해안 경비를 이제 군인들이 이제 쓰는데 복장만 이제 전투 경찰 복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왔는데 저희는 다 총을 들고 근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군인이 총 들고 있으면 아무래도 위압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내가 군대 왔구나. 내가 군인이구나. 그때는 이제 깜빡했어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간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소리침과 함께 이제 뛰어가가지고 트럭 뒤에 타고 한라산 중턱에 있는 그 훈련소에서 정말 힘든 그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군인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의 군인으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성도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우린 영적으로 군인이라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군사라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예, 뭐 여자분들 우리는 군대 안 갑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마귀와 그 계략들과 지금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자신에게 배운 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특징은 뭘까요? 그들은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신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고 또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대적인 이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은 더욱더 이렇게 강해집니다. 근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 가운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적들이 죽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잖아요. 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으신가요? 지금 영적으로 사탄의 그런 마귀의 공격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전혀 힘들지 않은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시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잘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바울도 처음에 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바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이 대적인 이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이 선동해가지고 특히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반대하고 이제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요, 이 영적으로 가장 큰 핍박과 도전이 있는 곳에 가장 큰 위험과 반대도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이자 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전쟁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임무는 이 우리의 대적인 이 사탄과 계속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 이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이런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군인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밥을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잠을 많이 자면 될까요? 이 군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빠지지 않는 게 체력 단련입니다. 아침에 구보로 시작해가지고 뭐 행군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영적으로도 그런 군사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런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이 전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영적인 훈련과 준비가 필요한 거죠. 만약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선 당황하겠죠.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뒤에서 탁 치면 하고 당황하지 않습니까? 당황하게 되면 어떨까요? 영적인 싸움인데 이제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제 그런 싸움에 대하는 거죠. 어떻게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떨까요?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그 결과는 영적인 패배를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여기 지금 막 폭탄 터지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막 어디 숨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첫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어떤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전투를 준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될까요? 강해진 열쇠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힘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힘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분의 힘은 이 어떠한 영적인 전쟁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 이것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강해질 때 우리는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그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사탄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축구 경기 보면 왜 성도님들 한국팀을 응원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선수로 뛰는 거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좋아하고 왜 우리가 막 기뻐합니까? 우리가 비록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그런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우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도자이신,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주님께서 이미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 성도들한테 이런 예화를 들어봤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이웃들의 어떤 핍박이라든가 어떤 가족들의 핍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예를 듭니다. 성도님들 혹시 최문수 형제님 아세요? 너네 만약에 너네 이웃하고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되는데 최문수 형제님이 네 편이면 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대요. 최문수 형제님은 예전에 이런 연극 같은 거 하면 그 골리앗 역할을 많이 맡으시는, 그만큼 이제 크시고 떡대도 있고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더 크고 놀라우신 그런 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런데 잘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힘을, 그런 영적인 힘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했던 말씀을 회사 가는 길에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 내가 이 삶을,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할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죠? 주 안에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사탄의 공격이 딱 왔을 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나오죠. 화를 낸다든가 뭔가 당황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슬퍼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런 영적인 힘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11절 전반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장비,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한 승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전쟁터 나갈 때 군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나가나요? 이 근육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통을 벗고 나갑니까? 우리가 이 조선시대 때 보면 뭘 입죠?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을 입으면은 화살이 날라와도 탁 맞으면은 이제 우리 몸에 꽂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입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엔디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뜻은 한 번 입으면요 영구적으로 입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회용이 아닙니다. 이 갑옷은 한 번 입었다가 더러워졌네 하고서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딱 입으면요 계속 입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입다라는 의미는요. 그래서 그 아까 축구 했는데 우리 축구할 때 이렇게 양복 입고 하지 않잖아요. 축구 유니폼 입고 하죠.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하죠? 유니폼을 벗죠. 근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유니폼처럼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속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순간 계속 그것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 로마 병정에 그 갑옷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이 그리스어로 이제 파노플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군인이 어떠한 그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 완전 무장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전신갑주는요 화려해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이 갑옷에 무슨 그 보석, 에메랄드나 뭐 이런 게 박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옷감, 뭐 루이비통 이런 감으로 안 만들어도 됩니다. 갑옷의 그 중요한 목적은 뭐죠? 어떤 그 공격으로부터, 어떤 무기로부터 이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 루이비통 갑옷을 입으면 보호를 못해요. 이게 뚫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전신갑주는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이 착용한 사람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좋은 전신갑주죠. 근데 이 전신갑주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받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첫 번째 이유는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형제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적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간괴,
이 강계한 그런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관계는 메토띠아라고 하는데 교활한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탄을 그 속이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그 맹수가 그 이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숲에 이렇게 낮게 이렇게 포복을 해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탁 접치잖아요. 이제 그런 야생 동물의 그런 일반적인 그 움직임 그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이 관계라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마귀는 이 사악한 이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예, 마귀는 천사장 루시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반역을 하면서 이제 마귀가 되었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이 마귀가 처음 이제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만지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하와가 아니 이제 하면서 이거 먹으면 좋은 거야. 네가 다 알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진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관계를 사용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든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떤 인간의 지혜와 어떤 힘과 능력으로 맞설 수 없는 그런 매우 사악하고 교활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씨름이 이 혈과 육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이 바울은 이 12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영적으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적이 이런 우리와 같은 어떤 이런 육체를 입고 있는 이런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께 어떤 이런 인간의 몸을 입었다면 뭐 솔직히 우리가 피지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대항을 해가지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그 뭐 고스트 파이터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귀신 이렇게 샥 하면은 만나요. 통과하잖아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요, 인간처럼 그렇게 쉽게 저항하거나 어떤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넘어뜨려요. 이 사탄이 우리를 육체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막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로기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 어둠의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지배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들은 다 이제 이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악한 존재들이,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세상에 퍼져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입니까? 진짜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피할 곳이 없어요. 남아공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 다 있습니다. 바울은 뭐 여기서 뭐 이거에 뭐고 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상대할 대상이 이런 영적인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구나. 안 입으면 안 되는구나. 죽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바로 알고 이해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는 절대로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하고요, 굳건히 서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린 종종 이렇게 주님 섬기다 보면 어떤 현실에 안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야, 한국 얼마나 집값이 비쌉니까? 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 애 결혼하면은 집을 하나 뭐라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이제 신경이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 요즘에 너무 즐길 게 많아. 세상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제 이 순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금 사는 삶이 평안하다고 느끼는 거죠. 요번에 분양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좀 평안한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게을러질 때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새 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언제까지 될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공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핵심 권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취한다는 건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일독을 했어요. 그럼 성경 다 읽었죠? 그럼 이제 안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한번 읽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큐티 했는데 이거 에베소서 말씀 이거 다 알지. 안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계속 그 강함,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힘과 그 능력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성도님들 밥 오늘 먹었으면 내일 안 먹어도 됩니까? 계속 먹어야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계속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한 번 더 말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또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한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대적은 영적인 존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달란트 시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헌옷을 성도들이 보내주시면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저희가 오기 전에 한 4주 전에 달란트 시장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옷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옷이 누구한테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는데 이제 양복 한 벌이 딱 있었는데, 사실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입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피터 형제님이라고 딱 보니까 이 체형이나 이런 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형제님 딱 이렇게 눈으로 이거 어때요? 그랬더니 킵해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딱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딱 입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형제님이 이러면 어떨까요? 아마 저는 그 형제님과 비슷한 그 체형을 가진 형제님에게 어때요? 뭐 다른 형제에게 좋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계속 주십니다. 이거 입어봐. 근데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 전신갑주를 취해야죠. 먼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안 해요 하면은 아무리 좋고 나랑 사이즈가 맞아도 내가 그것을 갖지 않으면 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터 형제님과 제가 사이즈가 맞아도 피터 형제님이 그걸 갖고 가면 저는 그걸 입을 수 없는 거죠. 피터 형제님이 갖고 가서 그걸 취했을 때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하지 않으면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은 사탄이 무적행으로 갇히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선다라는 맛은 이렇게 막 비틀비틀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요,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때 저를 이렇게 가르치셨던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이제 뭐 다른 모임으로 또 이렇게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 모임을 방문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 모임에 계시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에 불광동교회 지금 은평 모임인데 이제 거기를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어렸을 때 이제 그분이 거기서 주님을 섬기셨으니까 그 형제님은 어떻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먹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 안부도 묻고 그러는데 어떤 형제님은 그 형제님 저기 다른 모임으로 청구가지고 지금 주님 계속 신실하게 잘 섬기고 계셔,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어떤 형제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형님 이단에 빠졌어. 지금 저기 다른 데로 가가지고 지금 뭐 하다가 거기도 안 맞아서 나와가지고 뭐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듣고요. 또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술 먹고서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런 그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슬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를 이렇게 주일학교 때나 학생회 때 이렇게 가르치셨던 영적인 선배님이시고 참 제가 존경했던 분들인데 그 어떤 제 어렸을 때 그 기억처럼 지금도 이렇게 영적으로 잘 주님 섬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근데 이제 좀 안 좋게 이렇게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강하고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잠깐 망각하는 그 순간, 그 찰나에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탄의 공격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능히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입지 않으면 그 무엇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취하고 입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정말 우리가 달려갈 그 마지막 길까지 우리가 완주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내가 영적으로 잠깐 상태가 좋을 때만 섬기는 게 아니죠. 내가 영적으로 좀 좋으니까 복음 좀 전해볼까?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상태가 좀 좋으니까 이제 좀 교회 좀 섬겨볼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주님 오셨을 때 영적으로, 그때까지도 영적으로 굳게 바로그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금메달을 받나요? 아니죠.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이, 그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금메달을 받는 거죠.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나 지금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저는 죄송하지만 청년 때의 믿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사회생활하고 정말 이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청년 때 경험했던 그것과는 또 다른 이 차원의 영적인 전쟁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주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임 안에 더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상황은 다 다르죠. 그리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라고 또 얘기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그 이유는 다 동일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벗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없고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것,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굳게 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언제까지요? 그건 기간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 사도는 우리 어떻게 권면합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남아공 가면은 사자가 있는데요. 진짜 그 밤에 가면은 우리 청년들 알지만 그 롤링이라고 합니다. 사자가 막 섬뜩합니다. 사자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면 어떨까 무서우시죠? 근데 제가 그 숙소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사자가 못 들어와요. 안전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찾으러 막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방패 대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물어봐. 이빨 다 부러질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왜요?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편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은 이 가장 큰 승리에서 나오고요. 이 가장 큰 승리는 가장 크고 힘든 전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축구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싱가포르하고 축구에서 10대 0으로 이긴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아르헨티나랑 2대 1로 해가지고 이긴 게 더 좋습니까? 예, 아르헨티나랑 2대 1로 한 게 정말 그때는 애간장이 타고 막 이거 옵사이드 아닌데, 근데 왜 싱가포르는 10골 넣었는데요? 왜 싱가포르는 안 좋아요?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별로 재미없죠. 가장 큰 기쁨은요, 가장 큰 승리와 이런 큰 전투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장 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주님께 받는 그 기쁨,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우리의 의무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뭔가요? 이 승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이 승리를 끝까지 주님이 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 승리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역전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